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따르거나 혹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동기로 주님을 따르시나요? 좀 무섭죠? 좀 지옥 가거나 아니면 천벌을 받을까봐, 아니면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보통 이런 두려움이나 영적인 욕망들이 주님을 따르는 동기가 많이들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의 종교심에서 나오는 거지 참된 신앙심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에드워즈는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간다면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알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관계와 그분의 생각과 행하심이 탁월한 정도가 아니라 아름다우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아름다워서 난 주님을 따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관련돼서 성경에 가장 적절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거룩하심. 에드워즈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거룩이 침울하고 까다롭고 재미없는 것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거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이다. 거룩은 모든 다른 아름다움보다 훨씬 높이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이자 사랑스러움이다. 신성한 아름다움이다 라고 그랬어요. 거룩하다라는 건 보링한 게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다. 근데 그게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신성한 아름다움, 그리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아름다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울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주름이 지금 늘고 있지? 왜 다른 사람보다 외모가 안 이쁘지? 라는 한탄 말고 왜 더 거룩한 형상이 안 나타나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삶 가운데, 내 미소 속에, 내 말투 속에 안 나타나지? 혹시 그런 걸로 몸부림쳐 보신 적이 있나요?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사실 그런 거룩함이에요. 거룩한 아름다움이에요. 그 하나님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섬기는 천사들이 있었어요.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들이 항상 하는 게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예요. 거룩 3창을 외쳐요. 뭐든지 3번 얘기하는 건 완벽한 숫자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완벽하게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면 볼수록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걸 에드워즈의 관점에서 본다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 아름다우시다, 아름다우시다. 그러니까 천사가 무서워서 억지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서 주님을 보니까 주님이 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우시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 중에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좀 그러지 않아요. 인간은 자세히 보면 취하다. 오래 보면 질린다. 너도 그렇다. 이게 인간이에요. 자세히 보면 안 돼요. 좀 얼핏 봐야 돼요. 대충 봐야 돼요. 자세히 보면 보여요. 뭐가? 흠이 너무 많이 보여요. 여러분, 저도 대충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가 좀 지금 반가운 이유는 저를 지금 아주 대충 얼핏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세히 알면 마음이 다칠 수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 추하고요. 오래 보면 질려버려요. 너도 그렇다. 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세히 보면 볼수록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너무 깊어요. 오래 보면 볼수록 어느 정도로 오래 보셔야 되는 줄 알아요? 영원토록 보셔야 돼요. 영원토록 봐도 그분이 안 질린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분을 알아가도 그분을 알아가는 시간이 얼만큼 걸리냐면 영원히 걸린다는 거예요. 다함이 없는 거예요. 무한한 거예요. 그분의 아름다움이. 그분의 아름다움이. 제가 한 가지 감사한 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어서 너무 감사해요. 난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다. 근데 너는 아니지 않니? 나를 부러워해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름다운 존재니 너희도 아름다운 존재가 되라. 너희도 너의 성품과 행함과 지혜와 그 모든 능력에 있어서 아름다운 존재가 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아름다운 성도가 되고 싶고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제 비전이 아니고 저의 어거지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너를 택하여 불러 나와 같이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내시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존재로 만들길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작정이고 약속이고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목적대로 아름다운 목회자 되고 싶고 이 프레스노 한인 장로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갈 줄을 믿습니다. 이 꿈을 저희가 함께 꾸기를 바라요. 함께 꾸기를 바라요. 오늘 읽은 저희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들어져 있어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예요. 그런데 인내, 역사, 수고는 믿음의 수고도 있고 믿음의 인내도 있어요. 사랑의 인내도 있고 사랑의 역사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사랑,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믿음, 사랑, 소망은 성도와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덕이에요.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사랑하느냐, 무엇을 소망하느냐가 우리를 결정해요. 우리의 아름다움을 결정해요.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소망하게 될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 가요. 고린도전서 13장 14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게 있대요? 따로따로 있대요? 같이 있대요? 항상 같이 있대요. 항상 같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과 일상 선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여인이 어떤 남성의 프로포즈에 예스 했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프로포즈에 예스해서 지금 가정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때도 믿음, 소망, 사랑이 결정이 되는데 이 남자에 대한 호감이 아무리 있어도 사귀면 사귈수록 이 남성이 게으르고 거짓말하고 성실하지 않아요. 믿음이 안 가요. 그러면 아무리 잘생겼다 손 치더라도 결혼까지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의심이 생겨요. 호감이 가고 그런데 너무 믿음직스러워요. 하지만 호감이 안 가요. 그래도 결혼이 성사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믿음직스럽고 심지어 사랑도 해요. 근데 미래가 안 보여요. 같이 결혼했다가는 부모님 반대가 엄청 심할 것 같고 성격자가 너무 심해서 직을 벗고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이혼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혼을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세 가지가 다 만족돼야 돼요. 사랑하는데 믿음직스러워야 돼요. 그리고 함께할 미래가 보여져야 돼요. 같이 있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 함께 미래를 그려가고 싶다. 믿음, 사랑, 소망 세 개가 다 예스가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평생의 동반자로 선택하게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믿음, 사랑, 소망이 다 같이 작동이 됐어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 보좌를 내려놓고 나와 같이 낮고 천한 자와 함께 하시려고 낮아지셨다. 그렇게 성육신 하셨다. 그것이 믿어지니까 이게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나와 함께 하려고 그토록 낮아지시고 그토록 그 모든 걸 초월해서 여기까지 오셨는가? 그것들이 믿어지니까 그게 나한테 사랑으로 오게 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주님, 저도 주님과 평생 동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소망이 생겨요. 영적인 눈이 띄면 띄울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너무 죄인이에요. 주홍같이 붉은 죄가 너무 많은데 이런 나를 위해 내 미래의 죄까지도 주님께서 책임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날 위해 아들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날 위해 자기를 버리신 그 예수님의 무엇이 느껴져요? 사랑이 느껴져요. 그리고 주님, 저도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겨요.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내 믿음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그 모든 것이 은혜의 물결로 나에게 다가오고 그 은혜가 사랑으로 느껴져요. 그러면 주님, 이 땅에서 저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저에게 주신 사명 무엇입니까?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런 소망이 생겨요. 다시 오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시고 의의 흰옷 입혀주시고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 믿어지면, 그 신랑의 사랑이 믿어지면 거룩할 신부로 단장하고 싶은 소망이 생겨요. 믿음, 기독교의 믿음은 그래서 절대 믿음 하나로만 놀 수가 없어요. 그게 믿으면 그게 사랑이에요. 그분을 사랑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소망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내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쥐어짜내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자라고 하면 그렇게 못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창시자시요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은 사랑을 동반하고 소망을 동반해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교회라는 표어가 저희 교회에 있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교회 안에는 예수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교회, 이런 뜻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여러분을 신성한 아름다운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깊어지면서 성숙해 가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벌어진 일은 우상이 깨어지고 우상을 버리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뜻이에요. 내 여러 우상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는 뜻이에요. 중심으로 영접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마음 중심에 있는 우상이 깨지기 시작해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어떤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리석다. 저거 진짜 아닌데, 영원한 건 아닌데, 가짜인데, 거기에 목숨 걸고 있는 것 보면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을 섬기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실제로 사랑하는 건 돈이에요. 실제로 소망하는 건 세상 성공이에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따로 놀아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돈을 믿는다. 나는 돈을 사랑한다. 나는 돈 더 잘 벌었으면 좋겠다. 난 돈을 소망한다. 난 최소한 돈이다. 난 일관되고 순수한 사람이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사랑하는 게 돈이고 소망하는 게 세상 성공이냐? 이거 너무 위선적이지 않냐라고 그래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최고의 사랑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소망도 주님께 드리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린 취해져요. 아름다우려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최고로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기를 바랍니다. 최고로 소망을 두는 분이 예수님이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무너져도 예수님은 안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소망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사람은 떠나도 예수님은 안 떠나잖아요. 사람은 조건적 사랑을 줘도 예수님은 무한한 사랑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견고한 거예요. 주님,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과 소망과 믿음을 드림으로 주님, 여러분이 정말로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어요. 올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내년에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기도 제목이 많으실 거예요. 자녀들에게 교육을 위해서도 아니면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사업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근데 기도 말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끝내기 전에 이걸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이 일을 통해 예수님 더 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더 많이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지만 이 일을 통해 예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임재를 더 절절하게 느끼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과 더 진하게 동행하게 해주세요. 주님, 이 일을 통해 나를 향한 주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맨 마지막 말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구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구하다 보면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이 깨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있는 그 문제가, 그 어둠이, 그 우상이 점점 밀려가기 시작해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구나. 이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중요한 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구나. 심지어 문제는 목적이 아니라 도구구나. 심지어 문제는 나와 예수님 사이의 관계가 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굳건해지도록 하나님이 이 문제까지도 사용하시는구나.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더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한 거구나.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게 더 중요한 거구나. 예수님 더 잘 믿는 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목적으로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오게 돼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의 사람이라 그래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하기 원하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예.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여러 국립공원을 다녔는데 옐로스톤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학생부를 데리고 갔는데 뿅 갔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이건 나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 가족들을 다 데리고 한국에 있는 부모님까지 모셔서 옐로스톤에 가려고 했어요. 근데 부모님 못 오셨지만 가족들과 그 다음 해에 옐로스톤에 갔어요. 제가 두 번째로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 경관도 두 번 연속 보니까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조금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인간은 참 놀랍다. 인간은 환경의 아름다움, 외모의 아름다움, 물질적 아름다움, 그 이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이상의 아름다움은 어떤 거냐면요, 관계에서 오는 아름다움이에요. 인간을 만족시키는 아름다움은 어떤 한 독립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독립체들이 갖고 있는 조화로움, 공동체 속에서 보여주는 관계의 아름다움에서 인간은 진한 아름다움을 느껴요. 어떤 분들이 예를 들어 엄청 부자예요. 그 집은 다 명품이고 다 휘황찬란하고 막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부부가 맨날 싸워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막 물고 뜯고 막 그런 원수가 없어요. 자녀들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예, 서로 경쟁하고 피투기게 항상 싸워요. 그런 가정을 우리는 아름답다고 할 수가 없어요. 부럽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어떤 가정은 소박하더라도 부부가 서로 너무 사랑해요. 서로 존중해요. 자녀들이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똘똘 뭉치고 힘이 되어주고 어떤 일이 잘 됐을 때 질투하지 않고 엄청 기뻐해줘요. 그런 가정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름다운 가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계가 아름다울 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아름다움을 느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관계의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됐다라 그래요. 바울과 리더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리더들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성도들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대요. 그런 리더들을 본받는 거예요. 영적 리더들은 본이 되고 사랑하고 성도들은 그 리더를 따르고 본받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실 큰 행사를 했다고 소문나는 게 아니에요. 예. 교회가 진짜 소문나는 건요, 교회의 관계가 소문이 나요. 어떤 교회가 얼마나 규모의 그리고 어떤 교회를 건축했냐,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관계가 어떤지, 목사님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떤지, 목장 안에서의 관계가 어떤지. 그래서 저희 프레이스노 장로교회가 관계가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 정말 서로 사랑한다, 서로 돌본다, 실수와 연약함이 있어도 다시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 그런 관계가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많은 분들이 행복이 소유나 성취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릴 건, 행복은요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을 주로 사는 영적 공동체 안에 있어요. 예. 우리끼리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되게 비싸게 배운 거라. 그래서 행복은요, 예수님을 주로 사는 영적 공동체 안에 있는데, 이 영적 공동체가 얼마나 관계가 아름답느냐에 따라, 그 관계의 질과 양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이 돼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우리 가정이 깨어져 있잖아요. 절대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이 아무리 행복해도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깨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은 관계가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진짜 똑똑하신 분들은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버는데 목숨을 걸지 않아요. 진짜 똑똑하신 분들은 행복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영적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가정이 관계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헌신해요. 진짜 똑똑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가 되도록 헌신하고 기도해요. 서로가 서로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신뢰가 되는, 신뢰하는,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다시 일으켜주고 사랑으로 돌보는 사랑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세워주고 소망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함께 도모하는 소망 공동체로 여러분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하여금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 서로가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 되도록,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 품어야 될 사람은 무엇일까요? 라고 해서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 관계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원래 여기서 마치는 건데 오늘은 첫날이니까 특별히 한 가지 비전만 더 나눌게요. 저는 믿음이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프레이스노 장로교회가 믿음이 좀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죠? 사랑이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항상 제일 먼저 다루는 건 뭘까요? 믿음이에요. 다른 곳에서도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나오는데 항상 제일 먼저 다루는 건 믿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믿음이 온전히 선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란 뜻이에요. 믿음이 제대로 안 섰는데 막 서로 사랑하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칭찬할 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라고 칭찬을 해줘요. 믿음의 본이 됐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 믿음부터 칭찬해줘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칭찬을 해줘요. 그래서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최근에 저를 사로잡은, 믿음과 관련돼서 사로잡은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이 오늘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의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변화선에 계셨고 내려오셔서 치유해 주셨는데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이 아버지가 예수께 그리고 예수의 제자께 나왔는데 지금 믿음이 많이 떨어진 느낌이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할 수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다. 무조건 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네 믿음이다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건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믿음 없다는 게 들킨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나요? 내가 믿음 없음을 들키고 깜짝 놀란 거, 이렇게 믿음이 없다니. 이렇게 믿음이 좋다니. 이럴 때도 놀래고. 내가 이 정도로 믿음이 좋았나? 이럴 때도 놀래고. 이럴 정도로 내가 믿음이 없었나? 라고 해도 놀라는 거가 있어요. 얼마나 소리를 놀랬는지 소리를 지른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데 믿음이 없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진실된 기도가 이 기도다. 세상에서 가장 진실된 고백이 이 고백이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까진 믿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진 못 믿습니다. 믿음과 의심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걸 정확히 캐치한 거예요. 믿는데 믿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캐치한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5월 3일에 올해 5월 3일에 아주 은혜로 박사학위를 졸업했거든요. 근데 졸업하는 순간까지도 믿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통과가 될까? 중간에 리젝 당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졸업식을 하러 오라고 했는데도 졸업식 하는 중간에 당신 논문은 리젝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할까봐 호텔도 리펀더블 되는 걸로 잡았어요. 정말 믿음이 없죠. 졸업장 받는 순간 이건 이제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한다. 네, 그때서야 제가 믿음으로 저희 청빙위원분들과 교제하고 저희가 프리스노 장로교회 청빙에 제가 지원했을 때 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박사학위도 받았고 여태까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주님 때가 됐으면 교회에 부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믿습니다. 제가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1차가 됐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최종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놀랐어요. 최종까지 돼서.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걸 보고 내가 믿음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요? 제가요? 그럼 담담하게 멋있게 주님, 제 기도대로 믿음대로 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얼마나 멋있어요. 네.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귀한 교회에 제가요? 뭘 보고 막 이러면서. 믿음이 있는데 뭐예요? 믿음 없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저도 그래요. 우리는 경험한 것 이상을 믿지 못해요. 그런 데가 너무 많아요. 프리스노 장로교회 50년사를 읽어봤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도 행하지 않은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까? 벌써 믿음이 없잖아요. 50년 해봤더니 다 그게 그거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네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만날 거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거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믿음의 수준에 네가 이를 거다. 아멘. 네. 아직도 믿음이 좀 부족하잖아요. 믿지만 믿지 못하잖아요. 경험한 거 이상을 못 믿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경험한 것도 못 믿어요. 내가 어려운 시련 중에 기가 막힐 웅덩이야 이 골짜기에 빠졌을 때 나를 일으켜 주셨는데 주님이 이번에도 일으켜 주실까? 이번에도 통과시켜 주실까? 이번에도 넘어가게 하실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또한 못 믿어요.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랜 기도 제목이 실현되지 않을 때 그때 점점 믿나이다보다 믿지 않는 것이 점점점 커져요.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믿지만 믿지 않습니다가 점점 커져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이 고난이 끝날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 주님이 피할 길 내실 건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렇게 오래도록 기도하게, 어떤 기도는 10년, 20년 동안 하는 기도도 있어요. 이런 기도를 오랫동안 하게 하신다는 건 주님 이 기도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지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이 믿음은요, 그렇다고 혼자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니까 저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님, 저도 오라고 해주세요. 저도 이 풍랑이는 바다를 걷고 싶어요. 저도 오라고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오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최초의 인간이에요. 물 위를 걸은. 그런데 어땠어요? 가다가 끝까지 믿음이 좋았나요? 믿나이다로 갔다가 믿음이 없나이다로 빠졌어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빠져버렸어요. 예,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빠져버렸어요. 그때 믿음이 강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왜 못 믿었냐? 왜 끝까지 못 믿었냐? 하고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주셨어요. 예,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시작한 일이 있을 거고, 어떤 일은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행하라 하셔서 하신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끝까지 안 가고 중간에 믿음이 없나이다 하고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누가 건져주나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고 하늘에 지금 보좌 우편에 계세요. 예수님 여기 없어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만. 그럼 누가 건져주나요? 여러분이에요. 믿음이 강한 어떤 지체들이 그 믿음이 없어서 떨어진 누군가를 보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서, 함께 걷고 있지만 아직 빠지지 않은 어떤 분들이 손을 내밀어서 그분들을 일으켜주고 붙잡아 주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서 15장 1절 2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을 강하게 주신 건 그 믿음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빠졌니? 난 믿음이 강해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래요.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세우도록, 그들을 세우도록 주셨대요. 그러면 이 믿음은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누군가의 믿음을 탓하거나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하면서 자기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눈물로, 믿음의 말로, 믿음의 헌신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을 잃어버린, 그래서 바다에 빠져 허구적거리고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일으킬 때 이 믿음은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믿음이 혼자만의 싸움이라면 그건 아름답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은 서로가 서로의 믿음에 의지하여 기대어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항상 강한 사람은 없어요. 제가 목회자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아주 믿음이 강하시지만 항상 강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어떤 영역에서는, 또 어떤 순간에서는 믿음이 약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저희들을 일으켜 세우셔야 돼요. 어떨 때는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목장들의 구성원들을 세우지만, 또 어떨 때는 목장원들이 그분들을 일으켜 세워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믿음에 기대요.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 줬을 때 그 믿음이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은 어떤 면에서 너무 치열한데 어떤 면에서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예배소서에 보면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러죠. 로마 사람들이 쓰는 방패는 어떤 거냐면 수백 수천 개의 불화살을 막는 방패예요. 그러니까 내 것만 막으면 다른 데서 화살 다 맞아요. 서로가 서로의 방패가 돼서 반원을 만들어요. 내 뒤는 다른 사람의 방패, 내 옆에는 다른 사람의 방패가 서로를 지켜줘요. 서로가 서로의 방패가 되어서 불화살을 막아요. 그래서 믿음은 공동체적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믿음에 기대어 의지하여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 주어서 믿음이 아름다운 프리스노 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를 꿈꿨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한 교회예요. 아름다운 교회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한 교회예요. 아름다운 교회는 그 믿음이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잠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